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움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항상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온, 모든, 무엇이든지란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보시면은 22절에도 여담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그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왔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 왜? 여호와의 단 앞에 있는데 거기에 온 회중이 올 수도 없죠. 올 사람들은 다 왔겠다 그 말이죠. 아니 나라를 다 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멀리 사는데 다 와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에 의미하는 온이라는 의미, 무엇이라는 의미, 모든이라는 의미는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분식점에 가서 자 무엇이든 시켜 그랬더니 아우디 하나 줘요 그러면은 웃지요 그냥. 그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오해하고 오해하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온, 모든, 무엇이든지 그런 단어인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오해하든 말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겠죠. 뭐 뭔가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응답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복주의와 성전입니다. 혹은 기독주의와 성전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성전주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지금의 성전은 없지요. 일단은 구약에 있는 성전은 더 없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없어요. 없고 그냥 예배 처소만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일제시대 같은 데부터 올라온 교회들은 다 예배당에 앞에 적어 놓습니다. 주로 이제 옛날 건물의 예배당은 다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교회 예배당 이렇게 씁니다. 어디 교회 예배당, 예배처수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 애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성당, 거룩한 곳을 바꾸죠. 마찬가지에 로마 가톨릭하고 너무나 일찍부터 닮아갔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성전, 성전. 그리고 앞에다가 요즘은 그렇게 쓰잖아요. 분당 성전, 여의도 성전, 성남 성전, 어디 성전, 지구촌교회 무슨 성전, 또 연세중앙교회 무슨 성전, 무슨 성전. 그나마 말이 앞뒤로 바뀌지만 무슨 센터, 센터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말은 이제 목회자가 또 성전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출발한 성경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온 그 전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이 전에서 기도하거나, 물론 그 성전도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막처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핵심이고,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반차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정말 핵심은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의 핵심은 성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도 어떨 때는 성소 그러지만 지성소를 밝힌 단어가 있고, 그때 문맥에 따라서 이제 성소인데 지성소인가, 아니면 지성소 앞에 그 직사각형으로 된 성소인가.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그런 것인가를 본문의 문맥에 따라 살펴야 되지요. 그러면 과거의 구약 성전이라 해도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는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냥 그 제사 지내는 그 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을 하는 그 제단 앞에 모이고, 제사 지내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해서 죄 지은 사람, 죄인이 그 짐승을 잡아 죽여요. 성경을 잘못 배우는 사람, 맨날 읽어도 이상한 사람들은 있어요. 마치 제사장이 짐승 잡아 죽이는 거죠. 제사장이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들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들. 안식의 제사라든지 매일 2번의 제사라든지 절기 때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 그러나 백성인 내가 죄를 지어서 양을 또 비둘기를, 소를, 송아지를 데려갔을 때는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뜨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이고.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임 당하는 걸 내가 직접 죽여고 피를 흘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상한 성막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제사장이 죽이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속죄제는 아니다.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막을 가리켜도 그런 거 다 나누어서 가리켜야 돼요. 그냥 내가 간음죄를 지었다. 그런데 재물을 뭘 가져갔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몽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와 짐승을 죽이는 것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걸어가는 것, 발에 방울을 달고 가는 것 등등, 그건 재현할 수 있지. 그러나 피가 없잖아, 피가. 이 제단 앞에는 온갖 피가 범벅이 되는 것이, 온갖 피내음이 올라오고 짐승이 죽어가며 울부짖고,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성막 앞이고 성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름답고 고상한 장소가 아니에요. 백정들이 있는, 죄지은 백정과 백정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 바쁘고 복잡한, 또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떼야 되지, 피를 부어야 되지, 그런 곳인가요? 그러나 고상한 성막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상상력의 세계 속에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뭐 판타지 소설 속에 들어가지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성전 그러지만 솔로몬이 지었다의 솔로몬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전이지요. 하나님의 전. 스룹바벨이 대표로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전이지요. 요즘에 예배당이 성전이냐? 아니지요. 그건 예배당 지으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전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 거실에서 기도하는 것과 어느 기도가 더 파워가 있냐.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리 오라는 거라. 여기에서 작정 기도하고 여기에서 특세하고 여기에서 밤에 기도하고 여기에서 뭘 하라는 거야. 여기가 거룩한 자리잖아. 너 피곤하지? 그럼 예배당에서 잘하는 거야. 아니 예배당 어디서 자게? 장의자에서? 아니면 바닥에서? 자기 집 안방에서 자는 것이 좋지.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아니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더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이곳에 데려오라는 거야.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게 성전이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는데 헛소리를 왜 하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려면 사람들 데리고 주님께서 그거 진리면 주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성경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지. 거기서 쫓아내시겠지. 아니면 그리 가라 귀신 쫓겨난단다. 이게 자기들이 그냥 예배 처소를 임대를 했든지 지었든지 간에 지어놓고 우상화를 만드는 우상화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쫑드는 목사를 그 다음에 우상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머리다. 나를 따르라. 가장 일반적으로 어리석어지는 일이 그 건물을,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거. 그건 구약의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고 나아가서 거룩함 유지해야 됐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구별하시고 했는데 거룩함 유지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직접 박살내버려요. 직접.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너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야. 뭐 여기에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불신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도 다닐 때에 어디 성전에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아니 무슨 지나가는 개 멍멍이도 속지 않을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만 불신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린 예배 드려야지. 가요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세상 사람이 오으니까 설득시킬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던지고 그래야지 기분 안 나쁘게 다음 주 또 올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예배에 들어와 있을 때마다 예배는 더러워지고 목사도 더러워지죠. 아니면 그 불신자가 기분 나빠 뛰쳐나가겠지. 이 미친놈들의 집단이다 뛰쳐나가겠지.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요. 세상 사람 마음껏 데려오라고 비율을 어떻게 맞춘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를 없애버렸어요. 본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관상기도 침묵기도로 다 바뀐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가 한 100명이 막 기도를 그냥 간절히 주여 하면서 하고 누구는 방언하고 막 그러면 불신자가 앉아있다가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광신자 집단이구나. 광신자 집단이구나. 뭐 있으면 양반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물론 저도 뭐 여기서는 많이 묵상기도로 많이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거 말고 그냥 전체 분위기를 공동묘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눈만 좀 감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그냥 막 통성기도하고 주야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막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제가 목회할 때도 보통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나 금요일, 수요일 예배 마치면 기본 최하 30분은 찍거든요. 30분은 다 기도해요. 애들이나 어린애들은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집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막 빨리 예언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만수해 주세요 그런데요. 말씀 집회 끝나면 기본 기도는 30분은 찍고 갑시다. 그 다음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회 가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사람들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집회 끝나고 이제 치유사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뭣도 할 텐데 기도 시작하면 빠져나가기 시작. 기도 시작하면 아니 집회 왔는데 말씀도 잘 못 알아먹고 졸다가 집회 시작하면 빠져나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거룩한 곳을 예배당을 만들어놔요. 사실은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귀신 역사가 제일 많은 장소. 제일 많은 장소.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서 10분의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러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씨앗을. 그러려면 그거 사탄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셨지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귀신은 제일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에는 귀신이 범접을 안 해. 있는 사람도 들어가면 나가. 무슨 황홀한 이야기인가. 성경 66권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나아가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아니면 나중 신약의 헤롯 성전이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로마군 등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지요. 지금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더군다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지. 거기에 대표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둘이었어. 가야바와 안나스 장인과 사위였지. 걔네들은 뭐 하는 자들? 대제사장이잖아. 물론 대제사장은 본래가 하나만 있어요. 하나 죽은 다음에 하나 세야 되는데 걔네들은 정치적으로 그냥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시대에 성경을 어기는 대제사장들. 걔네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걔네들을 거룩하게 못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들락거리는 인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성전이 거룩하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그 성전까지는 진짜 성전이에요. 어쨌든 명목상으로は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고 성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성전 정결케 하시는 숙정 사건을 2번 하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얼로 너희가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시면서 노군의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동전도 환전상 동전 바꾸면 엎어버리시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때까지는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나 진실론에 이제 주님 자신께서 전으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 몸으로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죠. 헐어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최소한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 성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전이 있던 새로 성경이 있던 시대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셨고 또한 주님은 그 은밀한 기도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고 들판에서 기도하셨어요. 성전이 있는 시대에도 성전 헤롯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기도하러 그리 들어가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성전에 앉은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칠 때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가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요. 아직까지는 구약의 성전주의하고 신약의 주님 오실 이후하고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은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다니신 분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도 다 바르게 잘 배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전이 있었어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망상하는 성전주의는 구약에도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존된 게 아니라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먼저는 제사장이 더러워지고 레위인들이 더러워지고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관원들이 더러워지고 왕이 부패하고 성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전주의로 들어가면 구약에도 성전주의 속에 살았어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성전에 한 번씩 가주는 거지. 꼭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 가면 크리스천들이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는 가준단 말이에요. 가줘요. 그리고 딴 데는 온갖 짓을 다 해. 동성애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면서 난 기독교인이니까 몇 번 가줄게. 구약에는 더 확실했어요. 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나 한 번씩 가잖아.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 됐단 말이야. 안 됐어. 근데 무슨 짝퉁도 아니고 현대식으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안에 뭐 성전 지으면서 성소 지성소 놔뒀어요?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지가 대제사장의 목사가 지성소 1년에 한 차례 발에 방울 달고 줄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안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전 아니잖아요. 요즘에 예배당 안에 화장실 도요 안 돼요? 그잖아요. 구약의 성전에는 그거 똥똥 두면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구약의 성전하고 다 다르잖아요. 구약의 성전에 장의자가 어디 있는데? 스크린이 어디 있는데? 강대상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아니 멍청이도 아니고. 근데 구약의 성전을 개성한 것처럼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 목사들이요.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지어져야지 은퇴할 때까지 그냥 꿀을 빨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삐까뻔쩍하게 지어야지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임대교회에 뭐 얼마나 가요 요즘 세상에. 잘 지어놓은데 사람들 수평이도는 요즘에 하잖아요. 큰 데로 옮겨가요 자꾸만. 잘 지어주고 멋있게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빚내서라도 건물을 지으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광고들 보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배 제척을 시작할 때에 이거 매물, 예배당 매물이 7억입니다. 7억에 구입하세요. 5억에 구입하세요. 막 경기도는 다 그 정도 해요, 기본으로. 목사가 개척하려면 5억, 7억 있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5억, 7억 있어요. 그분이 사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것은 누구 건가, 이제? 그 예배당은 누구 건가? 그 목사 건가? 하나님 건가? 자기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인인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성전의 개념을 끌고 들어가 집어넣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에 기도하면 응답을 더 잘 받고 기도가 잘 되고 그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버렸구나. 성전의 이야기가 구약은 성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적지를 않아요. 작지를 않아요. 조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좀 눈뜨고 보면 구약의 성전도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구약의 성전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 오셨고 신약시대인데 예배당이 성전이라?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더 잘 된다? 목사 입에서 그 소리 딱 나왔으면 사입이구나. 사입이구나. 아니 덧셈 뺄셈 못하는데 저 사람이 대학교 수학 교수님이에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뭘 배우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옳을까요? 이 영어 선생님인데 A, B, C, D, E, F, G 알파벳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 독해를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뭘 배우죠? 그래서 소경이 듣고 보면 다 옳은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지금 시대는 변명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성경. 성경 있잖아요. 성경 요즘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공짜로. 앱을 통해서도 여러 번역 성경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구약의 성경은 왜 안 보는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이비 목사들이요. 이러한 열왕기상 8장을 가지고 이제 지금 자기들의 예배당을 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꿔치기해요. 봐봐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 성전이잖아. 이 사기꾼들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야. 역사적 성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것도 박살내버리셨어요. 내가 못 참겠다. 여기에서 짐승의 피를 바치고 역겹다. 짱을 내버리겠다. 짱 내버리셔서 하나님. 주도자가 하나님이셨고 박살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성경 기물들 다 빼앗기게 하시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박살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무슨 성전만 있으면 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전만 지어놓으면 여러분 헌신하세요. 누구 1,000,000원 헌금할 사람 손드세요. 3,000,000원, 100만원, 500만원. 이 성전만 지금 저도 여러 번 들은 설교 드립니다. 여러 봉사들과 목사님들한테. 이것만 지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1억으로 헌금하면 2억으로 갚아주고 야 투기를 해라 투기를. 어제 주식 잘 되니까 주식을 하시오. 그냥 복벌복 아니요. 쿠팡에다가 해. 쿠팡 많이 올랐더만. 아니지 정신 나가게 달려드는 거라. 어이구 당신들 100만원 했지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어 목사가 하면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100만원 하면 100배는 얼마요? 1억이네. 1억. 너무 좋아. 100배의 축복. 성전을 지어놔야지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 조금 이따 학교에서 1장도 보겠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아니 목사들은 미쳐가지고 사입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막 교인들도 학력 낮아요? 뭐 고등학교 안 나왔나? 어지간하면 대학도 나왔고 왜 몰라? 사기치고 있다는 거 왜 모르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미친 사람 아니고 왜 몰라? 혼두전서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근데 건물이 다네? 왜?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어놨을 때 기복주의가 횡행할 수 있는 거야. 기복주의. 잘 되는 거, 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기복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만몬주의가 횡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요. 만몬신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 잘되게 하시는 분, 건강케 하시는 분, 성공 주시는 분, 행복하게 하시는 분, 즐겁게 하시는 분. 자기 행복을 추구하니까 내적주의 같은 게 유행하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아파. 주님도 같이 엉엉엉 끌어안고 울어. 내가 상처받아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상처받아 통곡해야 돼요. 부모도 잃고 포로로 10대 때 끌려가는 다니엘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내적주의 할아버지를 해야 돼. 그냥 다윗은 또 어떤가. 근데 요즘 시대에 뭐 전쟁이 일어났나? 무슨 대단한 상처가 뭐 있나? 수준이 아주 저급해가지고 야 엄마가 아빠는 대학 보내줬는데 나는 중학교밖에 안 보내줬어. 뭐 굶겨 죽였나? 노예로 팔았나? 구약시대는요 아버지가 빚지면요 자기들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 정도 해서 좀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그래 옆집 뒷집 또순이 애도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집도 있는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레벨이 그 정도는 돼야지 덜 쪽팔리지. 별걸 가지고 엄마가 형 옷은 사줬는데 내 옷은 안 사줬어. 상처받았어. 형은 새 핸드폰 해줬는데 나는 중고 쓰던 거 아빠가 물려줬어. 상처받았어. 내 친구들은 노트북 신형인데 내 노트북 구닥다리야. 상처받았어. 그러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시켜 달라는 거라.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기복주의 하나님의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 말하자면 알라드니 요술램프라 진이 나와라 오바 반지의 신 나와라 오바 비비면 되는 거라. 아니면 뭐 저는 영화는 못 봤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가 뭐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나?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바꾸는 거라. 자기의 하인과 시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 천국 준비했다고요? 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고맙다고요. 해드릴게요. 근데 나를 위해서 좀 해주실 일이 많네요. 땅도 사줘요, 집도 사줘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줘요, 좋은 직장 줘요, 행복케 해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해줘요. 그러려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 만본신을 하나님을 만본신을 바꿀 때 필요한 게 보이는 게 필요한데 보이는 게 뭐예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도 뭔 감사하냐 그러면 서울과 요술 목회를 어쨌든 한 4년 이저리 서울은 한 8년 됐나? 뭐 이리 하니까 뭘 감사하냐 그러면 임대교회 목사로 하고 마친 게 감사해요. 임대교회 앞으로는 모르겠어. 내가 현지에 살면서는 예배당도 지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국 목회는 임대교회 목사로 하고 감사해. 왜? 나무 임대한 건물에서 이게 뭐 성교회 될 수가 있나?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쨌든 뭐 돈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시작이 7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한 뭐 35만 원인가 뭐 얼마 그렇게 했어요. 700만 원을 막 구하는데 이게 막 누가 헌금해 주신다 그러는데 제때 안 들어올까봐 누구한테 좀 그날 잔금 치는 날인데요. 나 돈 좀 빌려줘요. 근데 딱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 전사님께서 믿음 없다, 믿음 없어. 막 그러시다. 700만 원 가지고도 그냥 없는 사람은 그냥 잔금 치르게 했는데 지금 누가 헌금 해주신다고 좀 했는데 이를 보태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그냥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700만 원 들어올 믿음이 없어가지고 준다고 약속까지 다 받았는데 근데도 어쨌든 그런 여수 교회는 지금은 이제 보증금이 2층, 3층을 쓰는데 지금도 제 한국에 떠나올 때까지도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2층이 1,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3층이 1,500만 원 보증금. 그래서 2,500예.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그 성전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도 장의자가 비싸니까요. 이 강대상도 그때 쓰던 거야, 이게. 그때 가장 싼 거. 이게. 싸구려예요. 지금도 그 고장 나가지고 박히는 박살나 있고, 뭐 요거 다 그래. 그래서 재고 싼 거. 재고 싼. 알아가지고 재고 싼. 그래도 뭐, 겉으로는 좀 좋게 보이잖아요, 이거. 이게 2004년에 했으니까 지금 16년, 17년째 돼가네. 7월 달에 잡는 거. 하여튼 곧 올해 언제 되면은, 하반기 되면 이게 17년짜리 되겠네요. 근데. 장의자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 장의자한테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고 장의자한테 가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돈을 좀 주고 이제 대표로 막 다 깎고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깎고 거기에 또 이렇게 리스치라고 뭐가 다시 다 조립해요. 갖고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져와요. 갖고 제가 들쳐매고 또 올리고 3층인데 막 올리고 또 놓고 이사 갈 때도 또 다 제 혼자 장의자랑 혼자 들고 다 움직여서 혼자 움직여가지고 포토 불러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다른 건물로 또 떼대서 이사 가서 또 옮기고 중고라 싸구려 그냥 해가지고 대강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임대교회 예배당에서 뭘 거룩함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거룩함 없어요? 거룩함 없어. 그냥 대강 그냥 합판 갖다가 이 강단을 대강 얍실하게 만들어 놨더니 한 3년 쓰니까 썩어가지고 내려앉아요. 이게 내려앉아서 또 다 다시 뚫어버리고 이걸 왜 습기가 차서 썩어 내려앉지? 거룩한 곳이면 썩어 안 내려앉아요. 썩어 내려앉으니까 다시 합판 갖다가 잠깐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놔. 습기 안 차게 구멍을 뚫어놓고 쇼를 해놓고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산 밑에 가서 예배드리면 교인들이 거기 교인 믿는 사람이 교회고 그들이 성전이니까 교회가 산 밑에서 예배드리더라. 다른 말로 성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가 다른 말로 교회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거기에서 예배드렸지. 저기 들판에 가서 예배드리면 교회가 그 예배드린 거라. 교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요즘엔 너무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그까지는 제가 시비는 난 겁니다. 그냥 어느 교회 가자. 뭐 그러지만 그건 어느 교회 예배 처소에 가자 그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어디 건물인가? 선교사님들이 CTS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셔요. 내가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교회 세우는데 주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데 500만 원이면 됩니다. 500만 원이면. 건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감동받아가지고 500만 원 하면, 그게 나 7개 지으려고 그래요. 전에도 제가 봤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700짜리인가 7개인가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방 그냥 ARS 이거 금방 들어왔더라고요. 다 찼습니다. 아니 그냥 그 원주민 마을에 믿는 사람 몇 명 있으면 건물은 없어도 이미 그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들이 모일 예배 처소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요. 현지인들이랑 원주민들에게 이 선교사가 예배당을 지어주는 건 굉장히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 수법을.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원주민들이 움막에 살면 누군가가 자기 움막을 예배처소로 제공을 해야 돼. 물론 거기를 비워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그래도 우리 집 움막이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모입시다. 그때의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마치 구역예배 하는 것처럼.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왜 아무개 집 가정교회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 그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의 중심이니까 그 믿는 사람이 교회니까 중심이니까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는 거죠. 예배로. 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고 타락하고 박살나버렸냐 그러면 성전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버렸는데 어느 때부터 건물 좀 지어서 이름 좀 날리자. 그래서 독일 교회가 무너진 거고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성지라고 해가지고 간혹 성지 사진 교회에 무너진 그 기둥만 남아있는 그 예배당 사진으로 교회 단령 만들잖아요. 옛날에 이 교회터 에베소 교회터 여기는 서문학교회터 여기는 사대교회터 그러니까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당시에 돌기둥 엄청 비싼 돈 주고 돌기둥으로 팡팡팡 지은 다 무너졌잖아요. 기둥만 몇 개 남았잖아요. 근데 그게 성지라고 가는 거예요. 미쳤어. 죄의 흔적이라 미친 광증의 흔적이라 성지가 아니고 그러니 서구에 당시에 많이 모였던 예배당들은 필요에 따라 예배당을 짓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100명이 모이면 100명에 맞는 건물을 쓸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거룩한 곳은 아니라 내가 집에 살면 예배당보다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내가 삶의 터전이고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는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왕복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떻게 살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성전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죠. A라는 교회, 소위 무슨 성전 그러면은 밤새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는다 칩시다.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 같아.
그게 엄마가 거기 밤새워 기도하고 아빠가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가정은, 아니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이 든다 그러면 1시간 동안을 가정을 살림을 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하는 이 부모의 자식치고 정상적인 자식은 거의 없어요. 왜? 자유 얻었니? 엄마 잘 갔다 오세요? 마음 놓고 게임하지. 마음 놓고 싸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애들이, 남자애들이 포르노 테이프 같은 거 언제 보는지 아세요? 주일날에 봐요. 왜? 지그들 예배는 일찍 아침에 갔다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엄마 아빠가 성가대원이면 더 좋아. 그러면은 더 빨리 간답니다. 빨리 자기들 거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오후에 봉사까지 해. 성가대 연습하고 옛날에 주일 밤 예배였어요. 밤늦게 이제 한 9시 되면 예배당에서 퇴근을 하셔요. 그때까지 이제 맘대로 노는 거야. 그래가 그 세대가 지금 30대, 40대 그렇게 됐어요. 50대까지. 주일날이 성인 비디오 보고 음란 포르노 보고 게임하고 온갖 짓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 부모 생각은 주일학교 아침에 갔다 오고 중고등부 한번 갔다 오고 그래 할 도리 다 했지. 이거 집에 가고 이제 어른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 막 성가대하고 거룩한 봉사들 하고 밤늦게 퇴근해. 옛날엔 주일 밤 예배였어. 밤늦게 퇴근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오. 어우 내 자식 오늘 주일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참석했어.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나는 성가대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차장 주차요원하고 뭐하고 새신자반하고 앞에서 안내위원 하면서 하고 대표기도자 돼가지고 블라블라 하고 당신 자식들은 집에서 할 짓 다 해. 왜? 당신 예배 시간에 안 나올 거잖아. 감시 못해. 예배 드리다가 전화할 건가? CCTV로 그냥 핸드폰에 연동해가지고 당신 자식 뭐 하는지 예배 드리면서 쳐다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 증거인멸은 정확한 거야. LH 직원들이 증거인멸 많이 한 것처럼. 응? 그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야. 아니 좀 속아 넘어가려 해도 그럴듯하게 넘어가라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었을까요? 소위 예루살렘 예배당 하나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 크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120문도가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당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 가정집이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것 가지고는 제가 전에도 본문 가지고 잘 살피면서 설교했어요. 그건 예배당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가 자기 사는데 흩어져 있었어요. 그냥. 아니 핍박이 시대 때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 모이면 어찌돼? 불질러버리지. 그러니까 그 공산당 미쳐 날뛰는데 제합리교회라고 예를 들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라. 누구 놈도 종교는 앞에 있는데 미친놈들 잘 걸렸다. 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니까 공산당이 눈을 삐르겁게 뜨고 있어도 난리가 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 모이니까 벽에 못질해버리고 문에 못질해 창문에 못질해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순교가 된 거지. 예배 드리려니까 성전주의는 지금은 좀 상당히 약해졌어요. 약해졌는데 약해진 건데도 너무 강해. 과거에는 얼마나 센지 아세요? 지금도 그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성전주의예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성전주의. 제가 유튜브로 제 설교 듣는 분이 어느 때에 저희 교회 예배당을 찾아오셨어요. 자꾸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교회 이제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그 합동교회인데 이혼하면 그 교회는 낙인 찍히는 교회였어요. 좀 큰 교회인데 갖고 교회를 나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갖고 또 재혼하셨는데
이제 제 설교는 또 몇 년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까지 왔다가 이단이래. 왜? 자기가 다니는 그 합동교회에서는요, 임대교회는 다 이단이라 그랬거든. 임대교회를 이단이라 그랬지, 임대교회라.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임대교회라. 2층, 3층이라.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이단이네 또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2층에 그 계단에다가 신발장을 놔뒀거든. 그러면 예배당 앞에 신발장이 있는 거예요. 신발장이 냄새나는 신발이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득하게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신발이 갖고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이단이네. 에? 난 그때 머리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임대교회가 이단이라는 이야기. 근데 알아요.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노예예요. 사성만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교회는 아니 그 목사님이 임대교회 이단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위에서 배워가지고 같은 노예인데 알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형 교회들이 하는 작태인지 뭐 그분의 입에 나온 건지 뭔지 몰라요. 그분은 어쨌든 그렇게 배워가지고 임대교회인지 보고 와가지고 이단교회에서 못 다니겠다. 아니 성경적으로 뭘 잘못 가르치지 뭘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임대교회니까 이단이다. 왜?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거룩하지가 않네. 그 교회가 어디 새로 지어졌냐면 그 교회도 옛날에 임대교회였어요. 임대교회. 내가 다 알아. 옛날 나 일찍 신앙생 시작해가지고 그 임대교회에서 건물이 임대교회였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갔는데 어디를 딱 잡았냐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 순교지를 자리 잡았거든. 그가 바로 그 자리가 순교지 자리에 그거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얼마나 거룩한 곳에 자리 잡았어요. 손양 목사 순교지, 여수의 미평의 그 순교지 그 자리, 거룩한 자리. 그러니 다른 교회보다 거기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임재가 거기 나타나니. 손양 목사님 피를 뿌려버리는 공산당한테 그래서 죽었는데 피를 팍팍팍 얼마나 뿌리셨는지 몰라도 그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성전주의로 그냥 들어가기 너무 쉬워. 그런데 너무 좋겠지. 아니면 들어가기 좋은 것은 임대교회는 안 돼. 네. 그럼 뭐 후질거리한 나무 건물에 들어가서 뭐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안 해. 월세나 내고 있는데 그것도 얇게 지어도 안 돼. 판넬로 조립식으로 지어도 에이 성전 같지가 않잖아. 그러면 성전 같으려면 어쨌든 기본 몇십억은 투자하고 몇백억, 뭐 천억 단위 넘으면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그래서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세계 기독청 건물 몇 조짜리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지어놓으면 이제 좀 돈이 얼만큼 모였는지 모르겠네. 작년 8월 1일날 3천억인가 모였다던데 뭐 얼마. 근데 곧 1조 채워가지고 융자 받고 뭐하고 어떻게 회사 대기업들이 서포트 해주고 해가지고 롯데 타워가 저게 몇십조 들었는데, 저거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이 든 건물이에요, 롯데 타워.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임재가 나타날 건데. 어진간히 몇 조 들여봐야 롯데 타워하고는 잽이가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새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그걸 이름이 이제 지었어요. 새 예루살렘이래. 그게 이름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지으면 들어가면 그냥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빨리 전 모 목사님이 빨리 그 새 예루살렘 지어놓으면 들어만 가면 돼. 여러분 부모든 형제든 데리고만 그 거룩한 선지자님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이루고 오실 거예요. 그게 성전주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눈이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려줄 거라고 미쳐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니까 성경을 진작 버린 거죠. 한국교회는 진작 버렸어. 성경 진작 버렸어. 진작 버렸어. 당신들이 성경을 잡은 적이 언제가 있는데. 성경 인용만 있지 말씀이 맥락이 어찌돼서 무슨 뜻인지를 언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임재가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심심한 목사들 계시봤잖아요. 이전에 너의 성전에 내가 임할 것이라 한두 명 들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니면 임대교회 하는 자들은 건물 빨리 지으면 임한다고 그랬어. 임한다고 계시 받았어. 지어놓으면 임한다고. 지어놓은 다음에 임했나? 뭐가 임했는데? 그걸 아멘! 그리고 이제, 보증금 꺼내고, 뭐 적금 넣는 거 해약하고, 보험금 해약하고, 바쳐가지고, 아니면 카드 긁어서 또 바치라 그래. 아니, 마이너 통장에서 바치라고 어느 목사님 마이너 통장 하는 방법을 교인들이 모르니까 그것도 가르치기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마이너 통장하는 걸 목사 사모가 외워가지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줘요. 얼마까지 뗄 수 있다고, 당신은 얼마까지 마이너 통장 할 수 있고. 이거 해가지고 하래. 뭐 그 지어놓은 그 성전에가 임재가 나타난다고. 물질의 복은 일단 받고 시작한다고. 당신들이 믿는 사람인가? 만문신 당신들 믿고 있는 거예요, 만문신. 뭘로요? 매개체는 성전이지. 아이, 그러지 말고 솔로몬 성전이나 지어놓고 하시오. 그거 똑같은 거 그거 지어놔. 아니면 예루살렘에 똑같은 거 지어주면 그리 가시오. 그리 가. 달려가. 그리 비행기 타고. 거기서 기도를 해. 그러면 좀 덜 미친 거잖아. 아니면 적당히 미친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뭘 양심이 살아있는 거지. 지극끼리 아무 건물 지어가지고 분당 성전, 여의도 성전, 뭐 상남 성전 해놓고 막 이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1시간, 왕복 2시간. 그래가지고 그곳에 하고 퇴근 7시에 했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오니까 집에 9시 반이요. 애들은 자요. 근데 아니 30분 기도하고 그 왕복 1시간, 2시간인데 하나님 애들 다 키워줄 거라. 성전주의니까. 지금은 지을 만큼 지어졌죠. 지금도 지으려고 난장판이라. 제가 노회 몇 군데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지냈는데도 주된 이야기는 모이면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제 시찰회나 노회가 있고 비정기고 1년에 2차례 정기 노회가 있어요. 모이면 그래도 건물 짓는 이야기. 얼마에 지었느니, 평당 얼마 하느니, 땅은 어떻게 샀느니, 뭐 어느 건설업체에 맡겼느니, 잘 만들었다고 뭘 어떻게 했느니, 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유행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한 번 지나가고 어딘가니 지었을 때는 이제 주차장 이야기. 그런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커진 데는 이제 교회에 무슨 동산이에요? 천국동산인가? 뭐 동산인가? 부활동산. 무덤, 공동묘지 이야기. 시리즈가 다 있어요. 먼저는 다 초점 맞추는 건 성전 짓기. 그거 성전 아니거든. 멍청이도 알겠다. 세상 사람도 안 속아 넘어가는 건데 그게 있어야지 기복주의가 불이 붙는 거야. 거기에서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고. 기복주의지. 무슨 응답이에요? 돈, 성공, 평안, 건강, 안식, 안락, 기쁨, 즐거움, 자식이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승진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내용을 봐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였죠. 제가 읽어갑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좀 지나왔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이까. 아니 솔로몬부터 맨 처음 부정해버리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용납하고 하나님을 여기서 어떻게 가두어 놓습니까?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주의를 주장하는 것하고 그리고 학계에서 1장에
주의 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주의 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뿌려도 수확됨이 없고 그렇다. 전지요. 성전지요. 그런 거.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29절 하반에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려면 그냥 솔로몬 성전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만 틀면 돼요? 성전 방향. 그래서 이슬람 애들도 양심적이어서 메카 쪽을 향하여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라. 향해서 향하라고. 향해 터닝해가지고 왜? 그때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저 동쪽 방향이네? 우리 쪽에서는 저 북쪽이 되네? 터닝하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가야 돼. 이제 가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까지가 성전을 이 기복주의 중심지로 만드는 그런 걸로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본문이에요. 물론 정확한 주제는 안 해요. 대강 인용하는 가운데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렇게 바꾸고 여기에서 하는 기도 우리는요 좀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자가용이 있고 버스가 있잖아. 그러나 당시에는 안 먹혀 들어갔던 것이 나 갈릴리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터닝을 해야 되지. 갈릴리에서 언제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짐승 키우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겠어요? 그때는 거짓말에 안 먹혀요. 자동차가 없고 KTX가 없고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먹혀버려.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먹혀버려. 버스 타고 가니까 금방 갔다 와. 지하철 전철로 금방 갔다 와. 금방 갔다 와도 뭐 옛날에 2박 3일 걸어갈 길을 그냥 하루 만에 쓱쓱쓱 가니까. 아니면은 자가용이면 뭐 300km를 한 4시간 뭐 이렇게 만에 갔다 가잖아요. 그러면 8시간이면 왕복해버리니까 당일치기 다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걸어갈 때는 조선시대로 하면 집신을 갖다가 몇 개씩 주렁주렁 매달고 가다 집신 떨어지니까 또다시 바꿔 신고 칠 딱 있는 곳에 가다가 비 오고 너무 집 가가지고 어디 오너라 댁에 사랑방에 하룻밤만 좀 채워주십시오 했다가 또 가다가 그러잖아요. 언제 도착했다 언제 올 건데. 물론 팔레스틴은 그렇게 한반도나 이것보다 크지는 않지만 뭐 전라도 땅이나 이거밖에 안 되지만 경상도보다 약간 크고 전라도 광주 포함하면 그것보다 작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도로가 놓아있지 않고 삐뚤삐뚤한 길에 흙길에 돌길에 그런데 그러니까 안 통하죠. 그냥 말씀 그대로 그쪽이 향해서 저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이라네. 대강 그것도 정확하게 각이 안 맞겠죠. 예루살렘 성 쪽 방향으로 대강 맞추자.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게 와. 차 타고 오면 그냥 20분이잖아. KTX 타고 와. 아니면 전철 타고 와. 여기서 꼭 앉아. 아니 성전이라도 성소와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요즘엔 성전도 들어가네. 그 성전 뚫려 있어야지. 제단이 거기 있는데 번제단. 좀 성경을 지키셔. 성전주의 주장하려면 좀 맥락이 안 맞잖아요. 사기꾼들아.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런 본문까지는 성전주의 가리킬 때 안 해요. 왜? 하면 복잡하거든. 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밖에 몰라. 피해자밖에 몰라요.
성경은 두세 증인주의예요.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맹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 돼요. 제단 앞에서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해야 돼. 너 나 돈 100만 원 돌아간 거 봤는데 너 안 돌아가도 오리발 내밀었잖아. 근데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자. 자, 거기서 안 돌았다고 네 말대로 하나님 제단 앞에서 맹세해. 나 안 돌았어. 그래, 알았어. 됐어. 끝나. 하나님 판결하십시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맹세해라 그러면. 그러면 나는 너가 뭐 안 했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봤지만 증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맹세시킴을 받고 그 이제 말하자면 죄 지은 그 사람이 맹세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모함하지 마. 그래서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해달라, 심판해달라. 이것은 성전주의에서 이게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아니, 성전 안에서 이제 이게 교우들 사이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쳐버리라는데, 가해자를 쳐버리라고 맹세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심판제대가 바로 쳐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하면 우리 크리스천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적부침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든 우리. 그러니까 공문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솔로몬 기도에서 성전주의에서 쓱 빼야지. 아니, 맘대로 살아도 그래도 바로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뭘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되지. 무슨 거기에 가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 그냥 하나님이 쳐가지고 끝장을 내버리시고. 그런 일 벌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제단 앞에서 맹세한 다음에 하나님 국문에 하시라. 거기에서 판결하시고 판결에 따라 심판해 달라는 거죠. 32절 하반에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용서받고 그냥 딴 사람 사기친 다음에 하나님 나 사기쳤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 그래 됐다. 내 피가 다 하늘 용서했다 주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가르치고 뭐 성전주의 얼마 좋잖아요. 성경은 안 그래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라도 당신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을 끌어다 놓고 지금 성전주의 가르치는 베이스 성경을 쓰잖아. 아니면 스룹바벨 성경이든지 성경을 그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구약도 안 그랬는데 신약은 더 문제지. 왜? 신약은 성경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무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유형교회가 되어도 믿는 저 사람이 모인 성전이라 교회라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아니 성전이 있는데 왜 패하나? 지금 성전이 있는데도 범죄해서 패한다 그러잖아요. 적군한테 패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범죄해도 그냥 성전이 있으면 그래도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주의 아니에요? 범죄했는데 성전이 있으나 마나 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 아니시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살더라도 다 용서받고 다 사랑받고 다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빚값 뻗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은데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성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있어도 죄 지으면 우리는 적군에게 패합니다. 패하는데 그 다음에 33절 하반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진심 어린 회개하면서 빌며 간구할 때 이전에서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그때는 이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응답하기 싫으시니까 뭐 해버리시면 돼요? 없애버리시면 되지. 없애버리시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제 너가 기도할 데가 없잖아 너희들이. 없지? 나 성경 없지? 내가 다 무너뜨렸어. 바벨론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봐? 없어 이제. 없어.
아예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를 원천 차단해버리겠다. 당연하게 주님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당시에 남아있던 헤롯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빌려 그래도 성전이 없어. 그 짓거리 하지마 더 이상. 근데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짓는다 뭐 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잖아. 해봐. 그러나 그건 제3성전을 지그도 짓는다 해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라 또 다른 우상숭배.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짐승을 계속 잡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투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 미쳐버린 목사들은요, 제3성전 빨리 지어져야 할 텐데로 기도하고 있어요. 뭐하게? 너희들 뭐하는데 도대체?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고, 미치려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교인들을 선동을 하지 말고, 아니, 제3성전 지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한다니까, 상당한 목사들이요? 성전은 어디 있는데?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헤롯 성전도 박살을 내셨는데, 성전은 어디 있는데? 이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범죄하니까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하늘이 닫히잖아. 하늘 닫혀.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전이 있으나 만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기 전까지는 성전 아니라 성전 할아버지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적 국가적으로 복과 저주도 그 민족 국가적인 단위의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명, 말하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숨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수의 문제는 별것 없는 거예요. 다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 등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개인은 사로 어떻게 바꾸나? 네, 소경들아. 36절. 그래서 35절 하반에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근데 정말 미혹돼 버리면 벌 받아도 벌 받은지 몰라요. 벌 받은지 몰라. 벌 받은지 몰라.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언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서 이런 건 안 봐. 그 앞에 것만 저 이전을 향하여도 이전에서 이렇게 바꾸고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봐보세요. 성전에 기도할 때 집에서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하는 것보다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세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판에서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때는 성전도 있었는데 정말 사기꾼들이 이 만몬신으로 하나님을 만몬신을 바꾸려니까 명칭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루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루라. 명칭은 하나님이시여 했지만 실제로 만몬신이시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몬신이시여 아멘이요 복을 주세요. 바꿔버렸는데 그놓고도 성경 믿는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목사들이 앞에서 만몬신 산당이지 누구 예배당이. 누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몬신 산당이라고 사기를 치고 자빠졌네. 갖고 장의자를 성물이라 그러고 이게 뭐 성물이야 강대상이. 진짜 성물은 사람이라. 물론 개떡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를. 그래서 성물이 돼야 되지.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지. 무슨 요런 게 성물인가? 무슨 요런 게 성물이 되나? 요것도 누가 5만원 개척했다고 이게 5만원인가 7만원인가 이거 사주셨어요. 이게.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17년째 가지고 있는데 16년 반년 동안. 근데 제가 예배드릴 때 요건 안 쳐요. 애들이 논다고 한번 치더라고. 꼬맹이들이. 소리 어떻게 나나요? 그래서 뭐 쳐봐.
이게 어떻게 성물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성물이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움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삐까뻔쩍한 궁궐에서 드리던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돼야 될 부르심일 뿐이요. 어디에서 드린다 해서 저기 어디 뭐 영국의 무슨 궁전에 엘리자베스 뭐하고 여왕하고 같이 하고 프랑스의 무슨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면은 뭐 거룩한 곳이어서 소위 우리 목사들도 그런 말들 써요. 목사들 세계에서 막 영빨이 받네 막 그랬어요. 야 진짜 무슨 영빨이요. 막 영빨이. 영빨이 뭔데? 그냥 써. 야, 좀 이상한 말도 하지 마. 교인들이 듣고 배우잖아. 그래도 막, 내가 어디 기도하니까 영빨이 있더라, 막. 아이고, 적당히 하고 좀 살아라. 응? 아니, 무슨 거룩한 무슨 장소를 찾아가요. 그러지 말고, 거룩한 곳을 만들려면 당신 안방을 만들고 당신 집을 만들어. 거기에서 더 기도하고, 거기서 죄 짓지 말고, 거기에 귀신 자리 잡게 하지 말고, 거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당신하고 당신 자식들하고 사람을. 그저 무슨 예배당에 가서 그거 돈 들여서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복죠. 이 예배당을 지어놓은 다음부터는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주실 것이고 아멘. 아파트 없는 사람 아파트를 주실 것이고 아멘. 사업 안 된 사람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나 그런 미친 부흥사 목사들 대박 받네요. 대박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경을 버린 거라. 아멘 하는 순간에 다 버린 거라. 하나님도 부인한 거요. 만문신으로 바꿨지. 사기꾼들아.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에도 죄에서 돌이킨 다음에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시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응?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4장에 주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명시하셨는지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왜 목사들이 사기꾼이라고 교인들이 같이 부안해동하여서 아멘하고 같이 미쳐가는지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는데 성경은 나왔더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1절부터 사마리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셨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 신앙생활 한 3년 하면 압니다. 풍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 여인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이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니까 목사들이 설교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성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봅시다. 4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저기로 가봅시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배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지. 사마리아. 베델에다가도 세워놓고 차 단에다가도 세워놓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 되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혼혈족, 잡족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그 성전에서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니면 누구들이 예배당을 지으면 성전인데 거기서 예배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잖아요. 어디 성전이 되죠. 성전. 근데 임대 예배당은 성전이 되긴 어렵고 좀 지어야지 이쁘게. 그래야 성전이지. 임대는 그 성전에 하면 쪽팔리니까 그냥 멋있게 지어야 돼. 멋있게. 기본 몇십억, 몇백억짜리는 지어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삐까뻔쩍 해야지.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한국에서 임대교회로 남아있는데 제가 2004년에 개척할 때 거기가 그 당구장 했던 자리에 그래가지고 에어컨 2대를 이렇게 30만 원에 인수를 했어요. 지금도 그 에어컨 2대 쓰고 있어요. 그 오래돼도 잘 보양 안 나고 감사하게 버텨주는 게 참 감사하네. 예?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시끄러운 에어컨이
그 성경 기물이 되기가 좀 어려워. 당구장에 쓰던 거에서 좀 거룩하라고 만수도 하고 막 피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닭도 잡아가지고 피도 뿌리고 막 해야 될 건데 그래야 소리가 안 날 건데 이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되면은 이게 교인들이 이제 희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한 여름이 더워 죽겠는데 이제 녹음을 해야 되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 조용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땀을 흘리고 그냥 막 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에어컨을 못 틀어. 에어컨이 작동을 잘 돼요. 근데 시끄러우니까 에어컨을 못 틀어. 겨울 되면 이제 추워 죽겠는데 이제 무릎 땀나게 사줘요. 사주면서 이거 덮고 있으시오. 히터를 못 틀어. 시끄러우니까. 응? 성견되기가 어려워. 히터도 안수해가지고 조용한 히터로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니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기도 말고 술바벨 성전 있는 거기도 말고 헤롯 성전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아니다. 장소 아니다. 장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소를 배제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이 산도 아니야. 나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옛날 솔로몬 성전터에 거기에다가 제3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땅이 물려있는 거예요. 종교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 싹 밀어내야 돼. 뭐 이슬람의 모스크를 밀어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판인데 쉽게 그렇게 못하지요. 전쟁 벌여야 되는 판이니까. 아예 그냥 유태인 너희들 딴 데로 지어버려. 그냥 무장소에 집착해. 그냥 저기 하이파이다 지어버려. 텔아비브에 지어버려. 그냥 뭐 그게 집착. 그래도 예루살렘 돼야 정통성이 있지. 예루살렘은 누구 땅에 지어. 그냥 누구 땅에 전통적인 장소 그거 말고 그냥 너가 좋은데 그 누구 영토로 되는데 그거 다 지어버려. 그냥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때라.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께 가식이나 위선은 안 통한다. 저기 광화문의 전문 목사는 설교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도 아참 떨고 아부 떠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알랑방구 뛰면 주님이 좋아 죽을라 그래. 좋아 죽을라 그래. 야, 아부 못 떨면 기도도 못 하겠다. 응? 알랑방구 좀 막 뛰면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애간장이 주님 때문에 보고 싶어 녹아요. 막 너무너무 좋아한대 주님이. 야, 주님 참 사기꾼 좋아하겠다. 말 안 하면 내 진심을 모르시나? 말해야지 않아?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면 좋아하시나? 성경에 언제 그걸 말씀하셨나? 다른 성경을 쓰는 자들아. 그런 거 들으면서 아멘하는 자들이 같이 미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사입 이단이 되어 있는 거지. 나라 구해주기를 바라나? 깨떡 같은 자들이 주님과 등교하고 싶으니까 별 장티부터 콜레라를 하고 자빠졌는데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 문제가 아닌데 어디 장소요. 예배당을 짓고 싶으면 지으셔. 나도 돈 생기면 하나 지을래. 지으셔. 짓고 싶으면. 못 지으라 그러나? 교인이 300명인데 30명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300명짜리 지을 수 있으면 빚내지는 말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빚값 번쩍은 좀 적당히 하고 교인들 빚내게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운데 검소하게 좀 하려면. 그러나 거기는 거룩한 곳 아니요. 교인이 더 많아지면 또 넓은 데로 옮기셔.
줄어들면 또 팔고 줄이든지, 뭐 팔고 사는 것이 땅이고 건물인데 그거 집착하나? 그냥 건물일 뿐인데 건물에 십자가 하나 꽂으면 예배당이지 안 꽂아도 돼. 어떻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가? 그래서 전에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주의 볼시빅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정교회가 해왔던 짓이 뭐냐 그러면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비슷한 짓을 하는데 그 가톨릭 성당이라 그러죠. 걔네들 그렇게 하잖아. 같이 해. 성당, 성전 같이. 이제 표현상 성당이 돼버렸으니까 뭐라고 말하겠어. 가톨릭 애들이 성당, 정교회의 성당, 베드로 성당 들어갈 때 성수를 떠나요. 성수를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나를 정결의식을 하는 거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뭐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똥파리가 빠져버렸어. 거기에 왕똥파리가 자주 빠져요. 물 먹다가 빠지고 왕똥파리가 성수에 빠졌어. 그러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성수를 찍어 발라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성당에. 근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씻고 딱 들어갔는데 똥파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부 이제 주교들 사이에 이제 그게 총회가 열렸을 때 논쟁이 됐어요. 그거 뭐 7, 8일 동안에. 그까지 개싸움을 했어. 아니 두 팔은 나눠졌죠. 꼭 그 뭐 탕수육 찍먹파 부먹파처럼 이 똥파리를 이 거룩한 성수가 거룩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똥파리가 더러우니까 이 성수와 같이 더러워져서 버리고서로 바꿔야 되느냐? 물론 도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똥파리 빠진 물을 똥파리만 건져내고 쓰라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빠지고 쓰라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버리는 쪽을 선택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성수의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구약 성경에 뭔가 정교식 갖다 놓고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교회나 가톨릭은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한다는 개신교가 똑같은 짓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사이비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잠을 자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복을 받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되고 에이 썩을 놈다 성수도 써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그 개싸움하고 있을 때 볼셰비크 혁명이 나서 공산주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으로 넘어갔어. 물론 정교회 걔네들이 정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본을 보였기 개싸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성수에 똥파리가 빠져도 신부들이 몰래 쓰게 수녀들이 몰래 치우거나 물 갈거나 하면서 모른 채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시오. 성수에 똥파리 빠지거나 바퀴벌레 빠지거나 쥐가 들어가서 아니 이것은 성수가 더러워졌느냐 쥐나 바퀴벌레 똥파리가 깨끗해졌느냐 그건 말하지 마시오. 정답이 없는 이야기니까 쉬쉬쉬쉬 그냥 우리 같은 죄인이나 그냥 그 성수 뿌리고 덮고 그 다음에 거룩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장소가 아니다. 이제 장소가 아니다. 이 산도 사마리아에 있는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리도 아니다. 아니다. 장소 아니다. 건물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그 성전 로마 교회에 편지하노니 로마에 있는 그 건물 성전 뭔데 도대체? 학계 1장을 봅니다. 학계 1장 호요람 오변미나 학습말 그래서 말라기 학습말 스가랴 앞에지요. 학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스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아닙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그 이름을 다 같은 이름을 썼어요.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에는요, 성전 제사가 중심이에요. 성전주의의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주님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성전 회복할 수 있는데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내 살림살이가 힘들거든. 나도 지금 쪼들리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성전이 있어야지 6월절을 지내고 거기에 안식일 제사를 하고 절기 제사를 하고 대속교회를 보내고 정결회식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또한 부활승천하시고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만 보고 절절히 조금만 봐도 다 아는 것을 무슨 성전인가? 학교에서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건가? 사기꾼들이 줄줄줄해. 네 정욕으로 건물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그냥. 그리고 그분들 돈 빨아들여가지고 삐까뻔쩍이 하나 짓고 내 자식한테 넘겨주겠다고 해. 사기치지 말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때는 성전의 때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건물 아니거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은 괜찮은 집, 인테리어 된 집, 잘 꾸며진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이 성전이 황무했다. 지어라, 건축해라. 그때는 성전이 있어야지.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 성전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 지성소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홀로 누구나 직분하고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뭐 성도든 초신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 들판에서든 길에서든 산속에서든 내 골방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찬양이 예배가 되고 내 기도가 예배가 되고 내 성경 묵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목사가 있어야 예배만 드려요? 목사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선교사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아니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거룩하고 나 혼자 자들이 예배는 개떡인가? 그게 믿음인가? 좀 미치려거든 적당히 미치면 좋아요. 적당히 미쳐야지 치료도 좀 쉬워요. 정신병의 치료도. 너무 미쳐버리면 정신과 의사도 약물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4절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면 역사적인 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전이 황무했다. 근데 예배당 건물 짓는 사람들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성경 짓다 그러면 황무한 거 어디 있는데요? 황폐화된 전은 어디 있는데요? 그 성전터는 어디 있는데요? 그럼 이미 땅 사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짓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건 어디 있는데? 그 다음에 땅 사는 거 가지고 황폐케 된 건 아니잖아요. 밭을 샀는데요. 아주 빈 땅 샀어요. 여의도 모래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랬다가 여의도 성전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황무한 거 아니라 그냥 모래밭이요. 아니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 되겠어요 도대체? 그 성경 짓는데 다 부흥사들 와가지고 돈 뽑아내려고 목사들 이것 가지고 건축원금 다 찰 때까지 한답니다 누구는. 근데 그때 다 낼 때까지 할 거야.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는데 오이고 성전 지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 내 집을 갖다가 팔아서 전세로 월세로 돌린 다음에 그냥 바쳐야지. 에이 그러면은 한국교회 많으니까 뭐 7, 8만 교회 되니까 그냥 딴 데 지어진 데 가. 다 성전이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상관없잖아.
옮기면 되지, 성전 삐까뻔쩍한 거. 뭐가 복잡해? 다 지어진 대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 교인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어진 대로 다니잖아요, 이제 작은 교회, 임대교회 안 다니고 다 지어진 대로 가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래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전 주인데 삐까뻔쩍한 대로 가는 거예요. 좋잖아요. 응?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소행.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야, 당신들이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알아? 성전 안 지어서. 그러면 지어진 교회에 가면 다 지어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 그렇잖아요. 지금 분당 성경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지. 우리나라 유명한 모 목사는 분당 성전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한다 합시다. 근데 소위 그 성전에 헌금한 사람들의 교인들이 있는데 소위 성전. 그러면 그 교인들의 소위만 공동이에 거쳐야지. 목사가 유명하다고 인터뷰해가 신문에 발표해 봅시다. 그러면 공산당 빨갱이 독재자가 튀어나왔네. 다 목적 헌금으로 건물 짓더라도 바친 걸 갖다가 교인들의 동의를 다 받기 전에 하나님 동의부터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교인 동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목사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자로 불림합니다. 예배당 팔아가지고 한다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예배당 저거 팔아가지고 나 세상 나눠줄게. 와, 그러니까 좌파 목사지. 그러니까 좋아하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서고 촛불혁명할 때 앞장서고 너희들 서명하자 그러기에 앞장서서 이끌고. 아니 근데 그걸 성경 팔면 되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참. 만민의 기도하는 집도 예배당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성전, 그때 헤롯 성전은 남아있었죠? 그때까지를 이야기한 거라. 그때까지를 장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왜 그러셨겠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주님이 왜 산에서 기도하시지? 성경으로 보면 너 빠진 속에 안 가는데 봐봐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 여기 와서 기도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아이고. 성경을 뭘로 읽으시오? 그냥 성경을 밑에 깔아놓고 엉덩이로 흔들어버려. 읽어버려. 엉덩이. 점자 이 뜻이 그냥 읽어버려. 겜짜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전을 건축하라. 아니 지키려면 이대로 해. 너 이건 또 쏙 빼먹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으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라 그러잖아.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하라니까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 좀 이것저것 자꾸 떼지 말고 나무에다가 나무를 지어. 돈 내지 말고. 나무로 짓는 교회 없어 이제. 나무로 지으면 어떻게? 동나무집이 돼. 동나무집. 헛클 터움의 오두막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전을 건축하라. 순종하려면 다 같이 순종하세요. 앞에 것만 순종하지 말고 뒤에 건 순종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아멘. 얼른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 오세요. 도끼 가지고 가든지 슬근슬근 덥지라서 톱을 가지고 가든지. 그냥 나무 산에 있는 나무 빼 가지고 그래가지고 새우랑 차고 들어가지 말고. 당신 산에 있는 나무 하시오. 당신 산에 없으면 산부터 사셔야 돼. 산부터. 당시에는 그냥 상관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산부터 사세요. 아니 나무부터 사든지. 그래가 톱질을 하셔. 톱질을. 그 어릴 때는 성탄절 되면은 그 설사 추리를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막 뽑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몰래 밤에 뽑아와야 돼. 밤에 주인이 있으니까. 아니면 산에 주인이 없다 그래도 적당하게도 몰래 뽑아와야 돼. 갖고 또 큰 걸 청년부 때도 제가 하필이면 또 청년회장이었어요. 이걸 그냥 해야 되는데 저 때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중고등부 때는 이게 막 톱질을 해가지고 와서 세워가지고 추리해야 되니까 장식하고 멀쩡한 나무를 잘라다가 이거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뭐 추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그렇게 나무 잘라다가 지으라는 거잖아요. 나무에다가. 이건 또 안 지켜. 우리 위에 것만 살짝 이야기해서 돈 내, 돈. 적금 깨서 내고, 뭐 깨서 내고, 돈 내! 돈 내! 네 지갑 안에 돈 지금 27만 원 있는 거 알아? 그 플러스 네 적금 500만 원 있는 거 알아? 목사님 어찌 아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옆집 집사님 이야기해요. 당신 새벽마다 그거 돈 적금 든 거 기도하잖아. 다 들었어, 교인들이. 당신 기도 제목으로 뭐 셀예배 한다고 교인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목사 뿌락지가 거기 있잖아. 다 보고 다 들어가. 계시받았다고 그냥 이야기하잖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야,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만몬신으로 변한대. 황금 부어지는 황금신으로 변한대.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가 내 것이냐 새도끼가 내 것이냐 정직하도다. 금도끼도 가져가고 은도끼도 가져가고 새도끼도 가져가라. 와우, 산신령 사랑이 많으신 산신령 하나님으로 변하신대. 성전만 지어놓으면 대박이야, 대박. 성전 짓세, 성전 지어. 열심히 짓지, 열심히 지어. 하나만 지어? 100개 지어버리죠. 100배로 밖에. 계속 읽으면 9절 하반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하나님이 왜 불어버렸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에 빨랐으며 너희 집부터 먼저 지었잖아.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와, 농사가 안 되구나. 기근이 오구나. 이건 뭐 한국식으로 하면 과수원에 농사를 지어놨는데 수확하려는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 그러면 성전 하나 지어놓으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고. 아니 이때는 맞아요. 이때는 성전 시대였거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 제사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죄했고 대제사장이 행했고 절기를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켰고. 그러나 지금은 요한복음 4장을 보시오. 아니올시다. 이게 맞으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디모데나 가는 곳마다 삐까 번쩍하게 지었을 거야. 디모데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에베소에 갔느냐 삐까 번쩍하게 하나 지어놓고 데살로니가에 갔느냐 삐까 번쩍하게 지어놓고 디도야 삐까 번쩍하게 그레데에 하나 성전을 안 지어가지고 걔들이 그냥 대만이 가는 게으름장이요 짐승이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성전을 삐까 번쩍하게 지어놓으면 삐까쭈가 나오는데 성전을 안 지어가지고 걔네들이 개떡이야. 성전을 지어 성전을 거기에다가 그레데인 크리스찬들 집어넣으면 변신 뾰로롱 아름답게 또 나오고 또 집어넣어 멋지게 예배 끝나고 나오고 와우 짐승이 사람으로 변했네. 곰도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호랑이도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당구신한가? 호랑이는 먹다 도망갔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마누라 곰 같은 마누라 그러잖아요. 마늘 먹었다고. 그래 돼서 성전 안 지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디도한테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 그러면 변화가 돼. 그 광운 목사는 세계 기독청 지어놓으면 막 그냥 들어가면 그냥 뻥뻥뻥뻥 자빠지고 쓰러지고 인재 넘어지고 변화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그래야 돼. 디도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한테 사대교회야 성전을 지어서 죽어버린 인간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잠을 재우고 안수를 받고 임재가 임하고 변화되어버려 깨어나버려. 라우디아 교회야 너희들 돈 많잖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 그럼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될 거야. 아니 성경 어디 있는데? 걔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성경에 그거 있다고 믿어지는 거지. 성경은 보시나? 성경이 읽으시나?
뭐 하시나? 성견주의로. 이제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바꿨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그러나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 핍박의 시대, 환란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하나님이 배신하실 텐데. 그 만몬신이 배신할 거라고 말. 만몬신이. 물론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는 정신 나간 확신, 담대함, 어리석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지혜와 지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도통 알아볼 생각이 없이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번복하여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아멘하며 쫓아갈진데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간에서든 들판에서든 골방에서든 거실에서든 길가에서든 나무 밑에서든 온두막 속에서든지 간에 그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 되지. 우리를 거룩해 해야 하는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